화요 말씀 지휘집회 오신 현장에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이나 우리 영상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공통된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도전을 주고 그래서 은사자는 제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은사 있다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은사자는 뭐 하는 거냐면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도전을 삼으라.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처음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서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차지만 때로 못할 때가 상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를 한 것은 방송으로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45차 1년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유 사역은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45차 그리고 1년 넘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뭐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가 뭐 간증거리가 있어야 뭐 그렇죠. 제가 얼굴을 웃으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간증이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간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증은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삶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원하는 제가 보기에 있는데 아직 화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전화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름살이 지난주에 또 그런 또 하나님의 도전은 처음이었어요. 삶의 주름살. 여러분 삶의 주름살이 이게 미소가 여러분 이제 펴지면 미소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이 실제 얼굴의 주름살도 펴질 것입니다. 원래 그런 근심이 사라지면 먼저 도전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이면 제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은 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건 당신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것만큼 예언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설교합니까? 다 알고 설교합니까? 제가 지금 만 34년 돼가 이제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갔죠. 제가 내년부터 70세를 은퇴로 한다면 이제 11년을 더 할 수 있어요. 만으로. 올해 우리 나이 60이니까 해갑은 내년에 해갑이니까 이제 11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45년 이제 소위 성역 그런 말 뭐 따로 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가 된 지 45년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 은퇴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하나님 부르신 모세처럼 부른 날까지 사역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아마 그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치유 사역일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역사신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건 오히려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바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이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첫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전쟁사인데 엘리사와
엘리사와 요람 북이스라엘 요람 왕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근데 이제 보시면 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포를 가지고 그렇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홀리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우리가 뭐 천주교 보면 뭐 성 어거스틴 하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도 있고 여러 성자를 붙여주는데 그건 하나의 존경의 의미에서일 뿐이지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주께 주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는데 전쟁만 아니라 치유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성전 거룩한 전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누구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눈을 또 보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연계라고 자연계.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엘리사의 제자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엘리사 제자만 아니라 여기 아람 군대도 보면 이제 눈이 감겼다가 눈이 뜨는 또 일이 벌어져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일들을 보면 결국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어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닫히면 그게 유대인이든 여러분 이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눈이 닫히는 거예요.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전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참 이게 이제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도전 가운데 이제 치유의 대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지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름살, 삶의 주름살인 사람 펴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절망의 늪 속에서 여기 사실은 이제 엘리사의 제자의 모습인데 절망의 늪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언제 소망 갖느냐? 엘리사의 제자와 같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자연계획밖에 못 보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었으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얘기가 보이는데 신비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뛰어넘는 걸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를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데 성경은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비는 오늘도 여러분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본문을 풀면 되냐면 잘 들으셔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14년 전에 성령을 받고 물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것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었는데 근데 겨우 이제 14년 전에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14년 전 이전에 봤을 때는 그냥 엘리야나 엘리사니까 그렇죠. 성경에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뭐 열어주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뭐 개입한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경의 이야기로만 이제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또는 이제 질병이 낫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본문을 읽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몇 가지를
우리 겸하면 더 이해가 빠르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렇죠. 성경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죠. 성서 지리도 좀 알고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성지순례를 가능하면 갔다 오시라. 현장을 보면 현장을 누구는 이미 다 죽은 성지 뭐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도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도 이제 하나님의 일부 이제 독일 이번에 그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하면 거의 뭐냐면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성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 말고 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이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딱딱해지니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님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하나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되게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냐 말해보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경험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더 하면서 또 우리 기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쟁사인데 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전쟁사인데 전쟁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군사작전을 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펴면서 이제 왕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람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자, 어디서 공격을 어디로 우리가 이제 침략을 할 거냐, 공격을 할 거냐. 그럼 뭐냐면 이제 이게 전쟁이니까 작전이 필요한 작전이. 그래서 어디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매일 지금 작전을 하는데 하마스가 그걸 잘 이제 모르면 아무래도 궁지에 몰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하마스니까 피해를 더 이제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자, 9절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엘리사가 지금 아람 왕의 그 지금 아람 왕과 그리고 그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지금 이제 군사회의에 성경 내려주세요. 군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전쟁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어느 지역에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을 이제 잡으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잡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는 두 번째 해당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흔히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요, 지식의 말씀에, 저도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걸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엘리사라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은사론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적합한 은사론은 뭐냐면 파이프. 우리는 파이프 같은 거예요. 근데 파이프는 여러분 아무 할 게 없어요. 거기 그 물이 생수가 통과될 때 파이프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생수를 보내지 않으면 파이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 은사는 바로 파이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여러분 이제 스스로 물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수가 흘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누가요? 철저하게 성령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은사 있다고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그 조 목사님 직접 만난 사람 들은 간증이니까. 그래서 저보다 젊은 이제 그 분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사지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마사지사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뭐냐면 이제 뼈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있죠. 그런 부분에 몸을 바로 잡아주거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냐면 은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제 또 단지 뼈를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재활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재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 뭐냐면 그 사람 직접 이게 김씨예요. 김씨.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화그룹 회장도 이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저택에 가서 이제 만져주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일인데,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제 그 젊은이에게 몸을 맡기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자기 얘기예요. 과거의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조 목사가 이 젊은이를 향해서 뭐냐면 이제 사역자를 향해서 젊어서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늙어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치유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지만 그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때를 따라 행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알고 있는 정보만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죽어갔어요. 사실 죽어간 사람 더 많습니다. 갑자기 뭐 죽은 사람 맡기면 뭐 제가 살립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특이하게도 또 죽어갈 사람이 살아난 경우도 봤어요. 되게 암 환자들이 그렇죠. 암이 말기가 오면 거의 죽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경우는 특이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살리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조심할 것은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자 여기 이제 엘리사가 지금 이제 그 나아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지금 작전 계획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엘리사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 전쟁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솔직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저는 여러 번 경험하고 되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나 몰랐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주셔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열어줘서 가장 제가 신비로운 경험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우리 개척 초기에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화요일 금요일에 전화 기도를 하니까 제가 또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매일 못 하고 지금 이제 화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저녁 기도하면서 전화 기도하는데 그때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 빼놓고 저녁 기도를 매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장로님 오셨는데 그래서 권사님 먼저 이제 그 저를 알고 오면서 남편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길래 그러면 가능하면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본인이 나와야지 중보 기도.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저녁 기도에.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장로님 누굽니까?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근원, 지금 장로님 상황, 앞으로 해법을 3가지를 1, 2, 3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엘리사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쉬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게시리 말씀하세요. 알게시리. 그럼 그 장로님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장로님이 공장에서 막 공장을 2군데 운영하는 분인데 포항에서 물건을 누가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그러니까 횡령. 그러니까 알았어요. 권사님 뭐냐 남편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베개에 막 땀을 적시고 자고 그러니까 뭐 불면증이 생기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어야 자고 그리고 약을 먹고 자도 그냥 베개에 땀을 적시고 자는 그러니까 고민이 크니까 저를 소개받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장로님이 장로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수봉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장로가 되어서는 사업에만 그냥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제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정말 그 사실을 그 앞에서 첫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더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시 안수집사 때만큼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잠시간 출입을 하면서 금방 뭐냐면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이제 순종하니까 이제는 그 불면증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4분의 1 줄이고 그 다음에는 끊게 되고 몸이 다 나으니까 이제 안 나오죠. 이제 기도에 안 나오고 적당히 헌금해주고 이렇게 떠났어요. 부부가 다 떠나서 지금 괜찮은가 봐요. 그 한 번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그 후에 한번 뭐 식사 이렇게 초대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령 뭐 이런 사례가 오늘도 이제 아까 처음 오신 목사님 있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첫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길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얼굴도 몰라요. 오늘 첫 기도하게 되는 목사님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그런 목사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소개받고 하는데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 오늘부터 놀라운 변화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영적 세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2가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런 게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도전을 가지라.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대단하죠.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1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여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선지자. 보통 왕들이 이게 마음이 강팍하면 어떡하냐면 선지자가 예언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는 죽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그 왕은 굉장히 좀 심약한 왕이에요. 그리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선지자는 가짜 예언자 아니 진짜 예언자다. 참 예언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참 행복한 겁니다.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 활동하던 시대에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 왕이 후에도 제대로 됐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그래요. 선지자를 막 아버지라 부르고 신부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파더예요. 파더. 천주교에서 신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도 그 천주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7세기 이후 주 600년 교황제 이후가 신부 제도인데 그 전에는 그냥 신부라 부르지 않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교부라고요. 교부. 교회 아버지. 처치 파더. 교회 지도자를 처치 파더라고. 그리고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런 이제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이제 아버지라 부르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비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친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치유집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그냥 고쳐주세요. 목사님 뭐 치유기도는 안 하고 설교만 하냐고 하지 말고 원래 기도는 짧아요. 기도는 짧습니다. 우리 전화기도 현장기도 받아보자는 거죠.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그냥 한번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중원 보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짧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한 번의 선포에도 여러분 이제 질병 고침받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진짜 내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친밀할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신 게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그 거룩하심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충돌되면 뭐예요? 충돌되면 그 옛날에 야곱이는 죽는다 생각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죽지 않았잖아요. 거룩함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분의 일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 임재 가운데 임해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유기도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 않고 고쳐주세요? 천만에.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기도 한답시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치유기도 한답시고 어떤 그 목사의 아니면 여러분 그 치유 사역자의 은사에 의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겸손한 주님 앞에 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그러면 내 아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여러분 많이 있으면 과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유기도 전화기도 이렇게 우리 지금 뭐 3년 4년씩 하는 분들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에 리듬이 깨지니까 뭐 영적 생활 바로 하라고 하는 이제 비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그 처방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여러분 지혜를 주는 것도 치유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죽을 뻔했어요. 뭐 또 이런 경험이 다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알죠, 그렇죠? 뭐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누우면 괜찮은데 일어나면 막 잠시도 이렇게 어지러워서 이게 뭔 현상이 하고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제 예배실 올라오기 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소금 있잖아, 소금 먹어. 그 목양실에 제가 항상 금식할 때 쓰는 소금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으로 올라간다고 했더니 그냥 어쨌든 끄떡없이 오후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할렐루야. 저 이게 이런 게 치유예요. 치유는 막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손술 쏟는 부분들은 암 치료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암세포를 제거시켜버립니다. 몸속에 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있지만 기적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기적은 다양하다. 하늘로부터 온 여러분 지식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로 지금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 골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야, 이상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 의심이 가는 거죠. 그 의심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 당연히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11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누가 내통하는 자 뭐예요? 스파이가 있지. 스파이. 너희 중에 스파이 어떤 놈이야? 누가 스파이야? 당연히 여러분이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비결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 12절 보도록 하죠. 12절 보면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어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 심실에 누가 들어가요? 부부만. 그러니까 왕과 왕후께서 둘이만 얘기하는 그 소리도 엘리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엘리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냐? 지금 필요한 것을 엘리사에게 이제 알게 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총회장이 잘못하고 있어. 이거 비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장 되면서 저 서울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인데 선배지만 조금 정신이 좀 문제가 있어. 몇 가지. 이번에 자기가 총회장 되면서 뭐냐면 이제 표어를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치유하게 하소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고쳐 주소서 해줘요. 치유해 주소서 해드는데 치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몰라. 자기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라 그런지 모르지만 힐링 처치를 한 것을 갖다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수동태로 썼어야 돼요. 치유하기가 아니라 치유해 달라고.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총회장이 지금 이제 글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꿔. 여러분 조언이 안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조언이 어드바이스가 안 들어갔겠어요? 무슨 고집통이라고. 이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조언이 어드바이스가 이게 합리적이면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주 영적으로 뭐 깊은 세계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알수록 뭐냐면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지 몰라요. 이성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고백했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치우기도 하는데 왜 저한테 음식을 보여줍니까? 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안 하니까 심지어 어떤 운동을 하는지까지도 보여줘요. 때로.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오히려 낯설었어요. 그냥 고쳐서 했을 때 딱 나오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왜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간증했던 우리 최지사님처럼 손목을 당장 고치기도 해요. 허리도 복대 바로 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시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치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나 또 지난도 말씀했지만 제가 지금 만나면 못 만나 그러면 하는 그때 바로 치료하기도 하셔요. 외국에서 온 사람, 또 제가 성교지 갔을 때 저는 뭐 며칠만 있다가 또 나와야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뭐 길어야 3, 4일이잖아. 성교지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바로 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렇게 전화기도 한다든가 현장 가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뭐냐, 하나님이 느긋하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시는 때가 있어요. 힐링 타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는 세상 그냥 시간 가는 거, 오늘 내일 하는 게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때죠. 힐링 타임이죠. 우리 몰라. 저도 몰라. 그러나 그래서 뭐냐면 저는 도전을 줘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뭐냐면 이제 증상이 없어요? 낫는 증상이 없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대화를 전화하면서 지금 상태를 때로 묻기도 하고, 그러면 뭐냐면 되게 증상을 환자가 제일 빨리 압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변화가 뭔데? 그러면 이제 누구는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고. 증상이. 그래야 손목 통증 없어지네. 그거면 금방 하는 거. 그렇죠? 복대 오늘 복대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네. 그러면 그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아까 이 불면증 약을 절반을 줄여도 잠이 오네. 더 줄여볼까? 4분의 1 줄여도 잠이 오네.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먹고 자는데 잠이 온다. 그러면 이제 풀이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나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막 수년씩 걸려요. 우리 지금 춘천에 지금 권사님, 김 권사님 지금도 같이 4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간 경화가 낫는 시간이 있던데 뭐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 전화할 때 우리 김 권사님 간 경화가 낫는 게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올해인가지 이제 반응이 올 초인가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권사님 간 경화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간 경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암이 그냥 확 풀이가 돼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막 이제 너 어때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애가 없다.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왜? 권한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냥 듣는 대로, 그래, 너는 특별한 자, 너는 선택받은 자다, 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살아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라고 이렇게 막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만 감사하고 본인은 별로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람 왕이 이제 열받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그런 신통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 신통한 놈 잡아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다? 도단성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성 밖을 보다가 기가 찬 거예요. 성이 막 작은 성이니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함락 지경이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는데 엘리사만 아니라 그 제자에게도 눈을 보여주는.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여기 그의 눈을 여기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유하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보여달라고. 그렇죠?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을 옛날 부흥사처럼 이렇게 성령을 부린다. 아유, 말도 안 돼. 하나님 달랜받, 하나님을 달랜다? 웃긴 얘기예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 부처를 달래고, 여러분, 알라를 달래지, 하나님 달랜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 제사 필요 없다. 내가 피가 필요하냐? 내가 무슨 살코기 필요하냐? 주님 먹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먹는 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너희 제사는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게 여러분 그 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올바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무슨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헌금을 많이 든다고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제사가 아니라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실패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예배와 사람과 사람 수와 헌금 이런 거 이게 하다 보니 교회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까 친밀함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 여러분이 해코지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 직원들을 여러분 돌아보고 그렇게 하냐 말이요. 한국의 성도들이 욕이나 안 먹으면 잘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참여율이 몇 프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람 사람의 눈을 18절 어둡게 하고 왜? 전쟁하는데 하나님은 그대 눈을 어둡게 함으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을 어둡게 하니까 어디로 이끌었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었어요. 도단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수도인 큰 성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20절 보면 이번엔 눈을 또 뜨게 합니다. 또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거꾸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의 군대에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까 본 대로 거꾸로 이들을 치리까 꼼짝없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아람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잘 먹여서 보내라. 이 하나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칼 하나 쓰지 않고도 이들을 여러분 완전 100%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잘 먹고 이제 귀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들어올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죠? 엄두가 나겠냐고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 군대 장관이나 군인들이 가겠냐고 전쟁에.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전을 경험하니 야 정말 신비한 일이 있었다. 그 사기는 꺾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승리는 완전한 승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전략과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공통적 경험은 뭐냐? 기도는 묻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물으면 어떻게 하면 들어야 하잖아. 물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듣도록.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대전환을 성령님하고 대전환시키. 처음에는 저도 맨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 크게 내서 오래 기도하면 그게 이제 대수인 줄 알고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홀리보이스 마치 거룩한 음성처럼 옛날에 혹 기억나세요? 그 전에 안 오셨나? 김사님?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초기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고 대성께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한두 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크게 일어나면, 역사 크게 일어나면 막 우리 우쭐거리고, 제 자신이, 그래, 역사만 안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뭐, 오면 기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성기질 다니면서 경험한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신목사 기도를 받고, 패턴을 받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묻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실습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때는 귀로, 때는 잘 때도 막 말씀하세요. 막 신명 나긴 하다. 초기에는 신명 나야 뭐 자는데 그냥 편하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워서 뭐 신통망통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요. 때로. 근데 그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묻고 듣고 순종하다.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다. 이 세 가지를 해야 이 엘리사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신학을 20년 공부하고 목회를 한 지 20년 지난, 그리고 이제 거듭난 지 30년 만에 그 2010년도였어요. 그제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식으로 먼저 채워주고, 신학 교수가 되고, 성령을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 선교지 역사가 일어나야 갈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닐, 그것도 개척교 목사가 다닐 때,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증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강의만 하고 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 신학 강의를 해서 학점 이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멘. 그들이 또 저를 향해서 막 맨 오브 갓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현지 목사님들이 그러면 막 신명 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게 잘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자부심이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얘기만 들면 안 되고, 이제는 현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제 휴대폰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게 유튜브 상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또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뭐냐면 이게 저의 그냥 원사이드 일방적이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줍니다. 물으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그럼 언제까지 듣느냐? 들을 때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걸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이 필요해요. 수련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꿈을 꿔도 가령 이제 해석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단하는 게 저는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합니다. 적용이 되어지고 유익이 일어나고. 아멘. 그래야 되죠. 그게 바로 적용되어지고 유익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물은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아람 왕이 이번에는 어디로 침공할 것이다. 골목 거기서 작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이 오면 하나님 들려주시면 그건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것이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이 엘리사의 제자도 눈을 열어줬으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이제 이 아람 군대 군사들에게도 눈을 또 다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쾌락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가도록 같이 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치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주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세상에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이 도전을 주었사오니 그 도전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교도들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이제 지금 10여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 10여 명이 다 이제 서로가 내 것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선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남을 섬길 때에 더욱더 종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지금 아픈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전도의문을 위해서 이런 일에 우리 섬길 때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도전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문제 또 질문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물을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시면 오늘도 그치지 않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이번 주 어쩌면 비슷한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근심이 사라질 때 마음에 여러분 또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고, 지금 정말로 이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아까 엘리사 제자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다. 절망이 늪에 있을 때에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오늘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열 때에 하늘의 불말과 그리고 아버님 그 군대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며, 또 우리로 아버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길,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뭔가? 치유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치유와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쟁 기사지만 이 전쟁만 아니라 모든 능력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이 또 몇 가지 사례를 말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열도록, 눈을 열도록 이제 주님 아버님의 권면했을 때에 이제 듣는 이들이 현장이든 가정이든지 간에 또 동일하게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으세요. 지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서 지금 연약한 여러분의 모든 이제 육체의 병 또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모든 지금 경제 문제 안고 있는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지금 환부의 손을 대고 있는 부분마다 머리끝부터 눈, 그리고 이제 목에 갑상선, 그리고 이제 모든 위장, 우리의 모든 이제 주님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 모든 혈관, 심장, 주님 아시죠? 모든 각종 염증들, 이제 위염부터 시작해서 췌장, 그리고 더불어 장염, 그리고 이제 특히 간에 남아있는 염증까지 비형간염조차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피부 때문에 또 아버님의 각종 통증 때문에 주님 두통부터 해서 불면증에 주님 아버님 각종 아버님의 특별히 지금 현장에도 또 가정에도 지금 특별히 눈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담감이 근원을 아버님 참으로 해소해 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각종 팔에 지금 아버님 참 통증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 아버님 참으로 이제 아이들 낳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겪은 모든 몸에 남아있는 각종 이제 목부터 그리고 이제 어깨 그리고 이제 허리 그리고 좌고래리까지 모든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콜레스테롤, 당뇨, 기타 모든 세부적인 아버님 연약함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 기도하게 될 아버님의 참 현장에서의 안수기도와 그리고 대략 9시 반부터
이어질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주님 전화기도까지, 그리고 오늘 혹 처음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상담과 기도를 원하고자 마음이 열리면 종에게 연락을 하여서 이제 SNS 담겨서 얼마든 소통할 수 있사오니 이 소통이 기적의 출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신을, 전 영혼을, 전 마음을, 심령을, 각종 모든 정신적인 부담감까지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지난주 주름살이 풀어지는 문제, 그리고 오늘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현장에 나온 우리 집사님, 사랑하사 함께하사,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정말 남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 믿음 반응할 때에 주님 그 자세를 보시고, 아버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주님 참으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특별히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엘리사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